변치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는 너무 행복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상황인지 사람인지 환경인지 우리 예수님인지, 그 분명한 기준을 내가 바로 세우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힘들어서, 오늘은 행복해서, 그 행복과 그 힘들어의 기준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낙심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며 그 일의 아멘으로 성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보는 날이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요한복음 다 볼 수 있도록 마무리된 본문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눠 드릴게요. 오늘은 41절부터 51절까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42절, 43절 이야기와 45절 이야기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얘기를 했죠. 놀부심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놀부심보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복 받는 것 같으니까 제비다리 분질러갖고 나도 복 받겠지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조금씩 해보시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받는 거 보고 두렵기도 하지만 부럽고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거보다 내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남들이 이러니 복 받으니까 나도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의 헌금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딱 무릎을 치며 얘기하셨을 거예요. 저게 진짜다라고.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부자들이야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넉넉하니까 이렇게 땡그랑 이렇게 적당히 넣고 가는데 그 과부는 그 앞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전부인데 주머니를 만져봐도 아무 주머니를 만져봐도 이게 다인데 헌금 앞에서 헌금은 하긴 해야겠고, 그래 이 갈등 가운데 이 사람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엔 그걸 넣고 가는 장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해야 되나? 근데 그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있었던 게 있는 거죠.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두랩돈을 넣는 장면을 보고 야 저거지. 저게 진짜 헌금이지. 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왜? 그 돈이 많아서? 아니요. 그 돈에 들어있는 값진 정성. 더 정확히는 아이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이거라도 그래도 해야지. 그러면서도 못내 마음이 좀 씁쓸했겠죠. 아이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있는 게 이건 걸 어떻게 그 속상함과 서운함이 있지만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라고 했던 이유는 은혜가 먼저인 걸 아는 사람. 아, 이번 한 주 받은 은혜가 이건데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안다면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덜 혼돈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복 받는 거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근데 그건 내 공식이 아니죠. 신앙은 나의 공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형편대로 하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우 부럽네. 나도 저거 해야지 했다가 진짜 뭐가 무슨 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또 터지고 말았어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41절부터 잠깐 봐보죠. 41절 읽어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게 또 말이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말꼬리 잡는 사람. 아니 꼭 말을 하면 그 말의 중심은 안 듣고 말꼬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말꼬리만 콕 잡아서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 계속 6장 읽어가면서 만나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말꼬리만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은 자기들이 만나 얘기를 해서 그 만나 얘기를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만나 먹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고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가 하늘에서 왔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 이게 이제 또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리고서 문제는 42절입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거기다가 줄쳐놓죠.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가 잘못 아는 건 아니었지만 선입관을 가지고 아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는 그렇게 해놓죠. 잘못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선입관을 가지고 아는 게 문제였던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내는 문제인 거죠. 예수 내가 다 아는데 그 부모도 내가 다 알고 그 형제 다 아는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 예수가 예수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은 뭐다? 자꾸 말꼬리 잡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왜 다툼이 자꾸 생길까요? 애들하고 엄마하고 자꾸 왜 싸울까요? 보면 꼭 말꼬리를 잡아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꼭 그 말을 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큰애하고 또 말 장난이죠. 말 싸움이라기보다.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요즘 학교에서 무슨 뭐 이제 공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애가 드럼을 좀 치는데 이제 드럼 연주를 해왔고 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왔어요. 이제 자기 딸은 열심히 하고 왔겠죠. 예, 젊은 애가 한 2시간을 드럼을 치고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 밥 한 고기를 뚝딱 먹었어요. 아유, 고맙죠. 그래도 잘 먹으니까. 근데 한 1시간도 안 돼서 또 배고파 그러는 거죠. 예, 엄마는 그런 거죠. 아까 먹었는데 뭘 또 배고파 그러는 거죠. 그때. 아니 배고픈 걸 어떻게 하냐고. 내외에서 배꼽에서 배고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툴툴툴툴 되니까 아유 밥상을 또 차리게 하냐고. 근데 엄마가 또 투덜거리면서 또 밥상을 또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먹는데
큰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뭘 이해를 못해? 그랬더니 2시간이나 드럼을 치고 오면 얼마나 배고픈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의중이 무슨 말인지를 엄마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그러면 본인이 아까 밥 먹을 때 좀 많이 먹었으면 됐잖아. 근데 그때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지가 먹어놓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배고프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말이 안 통한 걸까요? 아니죠. 그 말의 의중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뿐이죠. 예수님은 잘 전달하고 싶은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고 들어버리니 이게 들을 리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듣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죠. 첫 번째는 비판적으로 듣기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듣는데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단어 많이 쓰는 분들이 있죠. 이거 해보면 어떨까? 그럴 때 안 돼. 이건 어떨 것 같아? 안 돼.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들어요. 그래서 그건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고 듣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냥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60년, 70년을 했는데 그거 안 돼. 그거 해봐야 안 되는 걸 왜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문제에서는 여기 한 가지가 더 걸리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걸리잖아요. 과거에는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배제하고 내 경험을 아예 의지하고 해봤는데 안 돼. 그건 네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니야. 라고 무조건 안 돼만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말만 하면 싸우려고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화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얘기 못하죠. 이게 처음에 말하는 사람, 그냥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툴툴거리는 건데, 말하자마자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 못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안타까운 건데, 무관심이 있대요. 무관심으로 듣기. 내가 말을 했는데 금방 까먹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속상해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는 거죠. 설교자로서는 이게 제일 비참한 얘기예요. 열심히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멘도 하고, 그런데 그 주에 와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했었죠? 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제일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 광고할 때 많이 나타나요. 이번 주에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오세요. 근데 다음 주에 언제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또 문제가 되는 듣기가 있는데 우월감으로 듣기가 있답니다. 내가 위에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척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없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오래 가졌던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신앙의 초짜들이 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정말 재밌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개척교회는 신앙의 초짜들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 새가족반이 제일 재밌어요. 새가족반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재미도 있고요. 뭐 자꾸 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데가 이제 제1여성교회, 2여성교회, 좀 많이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뭐가 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냥 어렵고 말면 좋은데 무얼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서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 개척교회에서도 뭐 목사가 뭐라 할라치면 그건 내가 이전 교회에서 해봤는데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 꽃꽂이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꽃꽂이가 있었는데 그 말은 서로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갑이라는 위치에서 말하는
그런 듣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온전한 듣기는 뭘까? 그 온전한 듣기는 내가 받아서 스스로 행하려는 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클레이 목사님이 말하는 듣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반응했던 사람들은 병도 낫고요. 그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와서 좀 부탁을 해요. 본인 입장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본인의 신하를 시켜서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막 도와요. 뭐라고 돕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막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배려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서 나 거기 갈게 그랬더니 그때 백부장이 달려오잖아요. 아이고 어디로 오시냐고. 오실 필요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다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랬어요. 야, 내가 세상 이런 믿음 처음이다. 뭐 이런 믿음이 다 있냐? 그랬더니 그 시에 그 하인의 종이 나았더라. 백부장의 종이 나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설교를 아무리 잘하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던 그 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듣거나 비판적으로 듣거나 분노하고 듣거나 때로는 우월하게 듣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얘기를 했던 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들을 때 그걸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말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한번 듣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우리가 나눌 때 이번 주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누가 이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 이 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듣기는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고 남의 말 듣기에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우리가 알기에 그 들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이 비판적인 들음이면 아무 소용없고 분노의 들음이면 아무 소용없고 무관심의 들음이라도 아무 소용없고 우월감의 들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내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며 듣는 들음인데 그 듣기가 오늘 이번 한 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음이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